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 보내기를 바라면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여나 그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도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작은 잘못이 나중에는 큰 잘못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표현도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표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훈육하시고 또 진노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또 불의하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라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나는 정말로 경건한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깨짐에서 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성도님들 간의 관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제사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이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합평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두셔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들을 창조하신 그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한 것입니다. 거부를 한 것이죠. 눈을 감고 뒤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인하고 자신을 스스로의 거짓의 상자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거짓의 상자에 가둬둘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네, 진리는 보았지만 외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또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대신해서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는다든지, 명예와 인기를 쫓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24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리고 24절 이후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바깥에서 놀다가 온몸이 더러워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도 씻기를 거부하고 또 만약에 부모도 그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가운데 결국 세균에 감염되거나 그렇게 돼서 병들어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벌을 가하는 훈육도 엄중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엄중한 훈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더러움 속에서 죽어가야 할까요?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오직 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